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컴패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신 우리 윤동윤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께, 또 교육자 한 분 한 분께,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닮는다는 것은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전체를 딱 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한 가지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의 중심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 질문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웃이 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웃 되신 주님과 함께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나의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셨던, 먼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사랑한다는, 예수 닮아가는 모습에서의 나의 이웃사랑의 성장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율법 교사가 잘 아는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대질문합니다. 너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 늘 가르치고 외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춰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끝까지 상대방이 반응할 정도로 그 사랑에 취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밖에서 와야 합니다. 이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웃사랑으로 점점 그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어서, 나의 사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끝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살 때까지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키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이웃을, 이전에 내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처럼 이웃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율법 교사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율법 교사가 잠시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이 사랑을 추구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이 사랑의 중심에서 살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정도 했으면 할 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나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닌가 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께 나의 이웃은 누구이고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사마리아인을 얘기해 줄 텐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나를 칭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강도들이 늘 숨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예루살렘이 출발지라고 한다면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다 뜯기고 반쯤 죽어서 산송장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교사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면 구약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썼던 율법 교사가 나만큼 한 사람 나와보라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만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사람 나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구약에서의 두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왔던 레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말씀대로 가르쳤고 지키려고 애썼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겠다는 삶을 드렸던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반쯤 죽어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원수지간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천대 대우를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딱 보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냥 잠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본인이 끝까지 함께 책임을 져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줬을까요? 그 이유는 3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를 보고 보았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이란 뜻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함께하며 그 고통을 이겨낼 때까지 함께해 준다는 임마누엘 예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compassion이란 뜻은 come과 passion입니다. passion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십자가상의 고통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의 고통까지 어느 누구든지 이 고통에 있는 자는
come,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저는 늘 그것을 보고 다닙니다. 그러나 제가 컴패션을 몰랐을 때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향한 하나님이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신 영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시카고에서 교회에 심우하시던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방문한 이유는 한국 6.25 때에 수많은 백인들이 전쟁에 와서 싸우다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서 미군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52년도라고 하면 53년이 휴전이면 52년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 전쟁을 막 치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스완슨 목사님이 미군들을 향해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들어왔을 때 수많은 여기에 앉아있는 유초등학생들처럼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전부 다 깡통들을 들고는 와서는 백인이 지나갈 때마다 주세요,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이렇게 달려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여관 안에 있는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물품을 다 꺼내서 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큰아이에서부터 외쳤다고 합니다. 야, 더 없는 것 같은데 가자.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또 있다가 움직이니까 또 나타나서 다른 아이들이 또 주세요, 주세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미군들에게 집회를 계속하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관 앞에서 매일 지나갔던 미군 큰 추억이 또 지나갑니다. 양 추억 옆으로 4사람의 인부가 그 전쟁 가운데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먹을 것도 없는 그때에 쓰레기를 그렇게 4사람이 열심히 주워서 추억 위로 던져서 담아갔다고 얘기해요. 여관 밖을 창밖으로 보는데 바로 그 밑에 쓰레기 같은 무더기 같은 하나 짐을 들어서는 던지는데 그 쭉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목격한 것은 그 안에 어린아이의 손이 보였다고 얘기해요.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추락을 몸으로 세웁니다. 스탑! 스탑! 베이비가 떨어졌다고, 쓰레기가 아니라고, 베이비라고 하고서는 추억 위로 올라가서 추억 뒤에 애가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고서는 두리번 보는데 그때 이분이 목격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실현하였다는 이 추억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여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목격한 본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을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교회가 있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 사역이 있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그 소리가 마치 프로펠러 비행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가져갔던 깡통을 지켜들면서 컴패션이 한국을 향해서 시작이 됩니다. 본인의 교회에서 마치 예린교회에서 오늘 하는 것처럼 미군 백인들한테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깡통을 지켜들고 백인들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 깡통이 뭔지 아십니까? 백인들이 멍하니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쓰레기와 같은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이란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이때 백인들이 예배가 끝나면서 제일 많이 외쳤던 질문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2차 대전이 막 끝난 후였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은데 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이냐고, 우리 주위를 도와야 되지 않냐고, 이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스완슨 목사님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20% 30%의 아이들이 엄마가 묻으려고 그 아이들을, 죽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을 가서 보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30%의 아이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또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한국에 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백인만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만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 컴패션 밴드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한 분 한 분이 바로 보았기 때문에 매주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외치고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던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쯤 죽었다고 얘기한다면 청년이지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 뜻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웃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땅을 함께해 줬던 것처럼, 그래서 컴패션이 수혜국으로 93년까지 한국을 섬기다가 어느 기관보다도 제일 한국을 많이 돕고 2700개가 넘는 보육원을 교회 이름으로 다 한국 교회 이름으로 세워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마치 믿지 않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예수 사람으로 키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만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일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한국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두 대학생이 있고 한 고등학생이 있지만 세 아이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둘째 아이가 내 마음을 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을 빼앗는 아이가 있습니다. 언제 부모의 마음이 빼앗기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10명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느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앗아갈까요? 다 잘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계속 신음신음하면서 죽어간다고 한다면
내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가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 앞에서 뭔가 피어오르지 못하는 아이가 계속 내 눈앞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곳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마음이 됩니다. 새벽 기도로 오고 철야로 오고 교회 올 때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눈만 감아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잠시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 아이를 어떻게 주님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여러분과 저처럼 한 아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 어느 한쪽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신음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52년도에 한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전 세계 앞에 보란듯이 후원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강도만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과 제 마음이 그 마음이 되어서 한국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이웃사랑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축복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를 알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을 주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를 알게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에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빼놓을 수가 없는 세 부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어린이, 고아, 과부입니다. 이 세 부류는 성경이 반드시 언급합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와줘도 갚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고아, 과부는 도움을 줘도 갚을 수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헤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 세 부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빼놓지 않는 이 세 부류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얘기까지 합니다. 고아, 어린이와 과부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경건된 삶이니 라는 말씀까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52년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이면 존재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상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을 통하여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이 아주 대표적인 전 세계 앞에 유일한 후원국이 된 것처럼, 그리고 무교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것처럼 대표적인 하나님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과 저는 늘 이런 곳을 다닙니다. 그전에는 저는 너무나 좋은 곳으로 바캉스를 즐겼죠. 그러나 이제 제가 가는 대부분의 지역은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너무나도 흥겹게, 즐겁게, 건강하게 예수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20억이 넘는 인구가 바로 이 무기력한 존재로 어린이, 과부, 고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20억이 넘는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한국의 50년, 60년, 70년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한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바로 그것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을 저는 보러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내 아이에까지만 사랑이었었던 저의 마음이 조금씩 아이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제 자신이 변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곳을 다니면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컴패션은 수많은 NGO가 어린아이를 돕자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컴패션과 함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이를 돕는 이 이상의 도움도 없고, 그리고 돕는 과정에서 아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리고 그 일을 지역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믿지 않는 아이들서부터 모아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비전을 넣어주고 예수를 알게 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위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키워지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컴패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무기력한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변화는 놀랐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이 후원자가 미국 바로 밑에 있는 IT에서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를 만나고 오면서 들떠면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래요. 서 목사님, 제가 지금 아이를 막 만나고 왔는데 6년 동안 후원을 하면서 이 아이가 벌써 13살입니다. 아이를 만났을 때 교회에 갔더니 그 지역 교회에서 아이가 너무나 찬양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 특별한가 보다 하면서 그 아이하고 오랜 시간을 즐기고는 아이의 집으로 방문하게 됐대요. 집으로 방문을 하는데 교회 선생님들이 본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대장간으로 데려가더래요. 아니 왜 대장간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7살 때 대장간에 팔려온 노예였다고 얘기해요. 그때 이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의 한쪽 눈이 시커멓더래요. 아이한테 물었대요. 왜 너 한쪽 눈이 시커머냐 했더니 아이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처럼 얘기하더래요. 아저씨, 제가 7살 때요 이 대장간의 노예로 맏아들이니까 집에서 팔려와서 일을 하는데요, 한 달 반쯤 됐을까요? 주인 아저씨가 대못을 빨갛게 달궈서 빼쭈하게 만든다고 망치를 치다가 잘못 쳐서 튕겨서 한쪽 눈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버린 거예요. 근데 노예니까 방치를 한 거예요. 그냥 둔 거예요. IT에 있는 컴패션과 함께하는 현직 교회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예수를 알게 하고 잘 키우겠다고 다 치료도 해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아니 저녁에 가서 일하게 해주면 되지 않냐고, 오후 5시까지만 학교도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바로 교회에 등록이 되고 주중에 오후 5시까지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공부도 하고 즐기고 먹고 입고 예수를 알게 되고 이렇게 생활하고, 오후 5시가 되면 대장간에 가서는 밖에서는 주인이 문을 걷어 잠근대요. 도망갈까 봐. 그러고 나선 저녁에 일을 하고는 그 다음날 교회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후원자가 이 아이를 보고는 마음이 너무나 짠해서 물었대요. 얘야, 너 기도 제목 있니?
아저씨가 한 가지 너의 청을 들어주고 싶단다.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 대작간 구석으로 막 뛰어가더니 숨겨놨던 것처럼 큰 지푸라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를 다 해치고는 그 안에서 다 찌그러진 더러운 종이 박스 2개를 이렇게 껴안고는 나오더래요. 아저씨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한 상자를 여니까 이 상자에는 6년 동안 영국에서 자기를 후원하면서 이 아저씨가 보내준 편지들을 얘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씩 꺼내서 읽어보면서 그 중에 몇 개를 읽어보는데 아저씨는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삼았단다. 내가 매일매일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빼놓지 않고 기도한단다. 아저씨는 너가 포기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란단다. 매일 기도하마 예수를 알게 되기를 원한단다. 이런 격려의 편지들로 가득 쌓여 있었대요. 또 한 상자를 열더래요. 그러더니 너무나 아주 아이가 자랑스럽게 그러더래요. 아저씨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많은 편지 중에서 몇 개가 이렇게 흔적이 있더래요. 이게요, 편지들이 본인이 집에 갈 수 없으니까 6년 동안 집에다 보낸 편지에 대한 식구들의 답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몇 개를 뽑더래요. 이것 보세요. 맨 밑에 거부터 하나 뽑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날짜 보세요. 뭔지 아세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제 편지를 쭉 봤더니 이 날짜 보세요. 이때 엄마가 제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또 하나를 뽑더니 그러더래요. 아저씨 이거 보세요. 제 셋째 동생도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이것도요. 그러면서 맨 위에 거를 뽑더니 그러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드디어 아빠도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이 후원자가 저한테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눈물 가득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너 한 가지 청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러면 그런 말이 나올 거라는 건 기대도 안 했대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아저씨 저 한 6년 동안 집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교통비를 조금 주시면 제가 한 번 집에 가서 엄마 옆에서 하루만 자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지. 13살짜리 노예의 입에서 아저씨 청이 있어요. 기도해 주실 거죠? 아직 막내가 예수를 모른대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나올 줄은 자기는 몰랐다. 이 아이에게 예수란 어떤 분위기에 13살짜리 노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매춘가에서, 이 아이들은 쓰레기장에서, 이 아이들은 수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기억나시죠? 그런 환경에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껴안으면서 씻겨주고 샴푸해주고 먹을 것을 처음 보면서 그 먹을 것을 같이 먹게 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너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단다 하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주고 학교에 필요한 것을 다 함께 해주면서 교회가 부모의 모습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예수를 이 아이들은 그 사랑을 처음 맛보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그 예수를 달려들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 교회를 좋아하고 그 예수를 좋아하게 되죠. 이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 지역 주민과 부모가 친척이 함께했던 이 아이의 변화를 보고는 교회로 함께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역교회가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친척들이, 주민들이 함께 교회의 그 예수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이 컴패션 사역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동정심을 끌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이 비전에, 이 선교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NGO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분명하게 심어서
예수 사람으로 그 지역교회가 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만드는 NGO는 어느 기관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컴패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변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 또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여러분 또 마음이 들떠서 그런 일이라면 하면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여러분 처음으로 반복이 아니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컴패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숫자가 14만 6,8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합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선교의 무기력한 존재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간호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국회의원들로 키워지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컴패션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아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컴패션을 통해서 자라난 숫자가 5명이나 됩니다. 지금 법을 갱신하고 있고 바꾸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간다에 몇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그때 의사 변호사만 300여 명의 졸업식을 참석했습니다. 컴패션에서 다 그런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예수를 붙잡고 해낸 것입니다. 그 중에 간증들을 듣다가 잔이라는 학생이 이제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 학생이 변호사가 되어서 그때 졸업식을 하는데 간증을 듣다가 중간에 함께 참석했던 분이 물었습니다. 잔, 너는 왜 변호사가 됐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답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법을 우간다에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간다 사람들이 원하는 법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그 법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제는 얼마 후에 한국에 바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수많은 NGO들처럼 일시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 어린아이를,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를 끝까지 함께 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 갖고 그 아이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비전을 갖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무기력한 강도 만난 이 자와 함께 관계를 맺었을 때 한국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컴패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그 관계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한 마음이 다른 한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함께하면서 비전을 넣어주고 자라나게 하는 그것입니다.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준비도 하고 있지만 기도 제목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20만 명 이상을 해외로 입양시킨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8만여 명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해외 20만 명을 입양시킨 나라로서 하나님, 당신을 아는 크리스천들이 중심이 되어서 100만 명의 해외 어린아이들을 손잡아주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 100만 명으로 고쳤는지 아세요? 원래 20만 명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기도를 하는데 20만 명을 해외로 입양시켰다고 20만 명을 하면 본전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그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만 명을 해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을 해서 알았다고 하고서는 기도 제목을 100만 명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100만 명 중에 수많은 어린아이의 수가 북한을 있는 어린아이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고는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 마음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52년도에 이 땅의 공허함을 보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축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과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가 미래를 설계하는 가운데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민족의 가슴 속에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하신 그 이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사람들로 만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손에 키워지게 되었을 때 주님, 저희는 압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축복을 더하실 거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는 이 민족이 되며 앞으로 북한과 열방을 더욱더 준비하는 당신의 가슴을,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통하여 함께하는 이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에 귀한 한 후원자님이 계십니다. 우연히 저희가 알게 되어서 이 후원자님이 후원하는 아이를 대신 차인표 씨가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가 볼 텐데, 지금 다른 영상이라고 하네요. 그 다른 영상은 같은 분이 가셔서 그때 다른 어떤 아이를 만나는 그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1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 힘겨운 아이들. 1억 5천만 명의 어린이가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가난으로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랑 이상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컴패션 어린이들이 품고 있는 희망, 이것은 컴패션이 한 어린이를 품고 양육해온 소중한 열매입니다. 캄팔라에 있는 한 채석장이에요. 이제 지금 뒤에는 어른들이 보이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채석장 주변으로 완전히 슬럼으로 다, 네, 슬럼 마을이죠. 저 돌 깨서. 혹시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Hello.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Children. I see. Tomero.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Okay, I'm starting. I'm starting. 12 years old.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Oh no, Muganda. How old is she? I know you She's 2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Okay.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ut?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her. They don't take care of it. 붙여놓자. 어? 이게 뭘 한다고 이걸로 치는 롱실로.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Yes.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1 meal. Just 1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Oh, this is cassava flour. want to go for So she need to supper.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If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Thank you.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Has she heard of compassion? Compassion regiwuliddeku.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Wanjagadde abo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bagamba mbu bawandiika mu gw'ekkumi nti bakati mbadde nenda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mwaka Abo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Otulidde Through compassion. yenteekedde okumuyamba ayita mukumbasha bafagala webazaamu I like to sponsor her,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With your family.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sobole okuddayo kusomero and she can learn asobole okusoma and she'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abe dokita nga bw'asaba Miriam, I'll be a sponsor. I'll walk with you. mama nze nkoze ekyoba naye tusabire emyaka gye mikulu I love your singing. You're a good singer.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 또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를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런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힘겨운 삶이지만 이 아이들은 춤출 수 있습니다. 너무 작기에 더욱 소중한 아이들. 노래를 빼앗기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구름, 별. 아이들의 눈동자는 경이롭습니다. 눈에서 절망을 받고 컴패션에서 똑같은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후원자를 만나서 공부를 하고 양육이 되어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희망을 봤어요. 그게 바로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1:1 양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른다 해줘 외면했었죠 나와 상관없다고 잊으려 해줘 세상이 버린 슬픈 아이는 돌아서 넌 나에게 또 웃어주네요 무슨 말 듣고 싶나요 무슨 맛이 남아있나요 힘겨운 날 오늘 밤만 지나면 괜찮다고 할까요
손잡아요 함께 걸어요 더 이상은 아니죠 혼자가 아니죠 밤하늘 밝히는 별처럼 그대 내 맘속에 있어요 힘겨운 밤 오늘 밤을 지나서 희망이 있단 노래할래요 그대여 그대 웃음 지켜줄게요 꼭 잡은 손 다시 놓지 않아요 혼자가 아닌 걸요 되돌아서 손 내밀래요 품에 안고 함께 갈래요 이 세상도 다시 만나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대 품도 같이 갈래요 희망이 있단 말을 할래요